찬양 시드렸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큰 제목인데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병들고 아플 때, 그런데 게다가 이 반란이 일어나서 병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피신하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자,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은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세를 고백하고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재앙의 날은 급작스럽게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 역모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이야기를 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 역모를 당했느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또 믿고 그렇게 모든 정권을, 군권을 다 주었던 이제 장군에게 그렇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쥐락가가 있었고 탁월한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아히도벨에게 모든 군권을 다 주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하고 이제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서러운데, 우리나라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서러운데 게다가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전 성경에는 빈약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원래 달이라는 말인데요. 이 달이라는 용어가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나뭇가지에 매달려 이렇게 떨어질까, 바람만 불면 떨어질까 말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상태를 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문맥에 따라 번역하기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가난한 자, 빈약한 자, 절박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번에는 가난한 자로 번역을 했더군요. 근데 이전에는 빈약한 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이 가난보다도 빈약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빈약은 가난하고 약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절박한 상태, 마지막 잎새처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요게 달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서러울 때, 그럴 때 가난한 자를 따라서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 역적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이제 아히도벨과 이 아들 압살롬이었다면,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기도로 영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었고, 그리고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또 600명의 용사들이 또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장군도 다윗을 도와주는데요.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물론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들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약한 세력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주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입새처럼 이렇게 오갈 데도 없고 도망 다니고 배도 고프고 병들고 이런 처지 때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돌이켜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도와 축복하시고 저들을 후대하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을 때 다윗이 누구에게 그 감사를 표했을까요? 자기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나중에 다 후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시 고백 전언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이 후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늘 고맙게 생각하시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혹 달과 같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 동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기도로 도우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또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잠언서에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많은 것이다. 제가 일전에 새벽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뭐 받으려고 뭐 이렇게 그런 이자를 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워주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고, 여호와는 절대 빚지고 못 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 못 사세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자를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갚아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렴 부분에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은 재앙의 날은 지금 다윗이 지금 급작스럽게 역모를 당해서 지금 이 재앙을 당하는 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지금 재앙을 당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서럽고 절박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신다. 이게 오늘 이제 시편 41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신앙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이 그는 이제 다윗을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3인칭을 1인칭을 3인칭으로 한 것은 우리가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윗의 지금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해서 누구나 다 이런 일을 언젠가는 겪는다는 거예요. 한때 아무리 뭐 건강하고 또 잘 살아도 사람 사는 게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키신다? 그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가 세상에서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소름들의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원수를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원통하고 악한 마음은 가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가 잘못해도 우리가 분하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나중에 손에 피를 흔지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 마음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때로는 이 악의 세력들이 악한 짓을 하면 마음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원통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힐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힐 방법으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붙드시고? 병상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극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병을 마시고 고쳐주시고 나의 병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후렴절입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누워 있을 때마다. 이 말은 다윗이 71평생을 살아가면서 아팠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병치레를 적지 않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열병도 알았을 터이고,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병도 알았을 터이고, 그런데 그가 병들었을 때마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치레도 많이 했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병치레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병치레 없이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병이 나았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몸을 웬만한 병은 자연스럽게 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뭐 닥터도 계시지만 우리 몸이 어디 한 곳 찌어지면 의사가 하는 일은 여기에 그냥 약 바르고 그냥 붕대 하나 딱 갖다 붙이는 게 다거든, 꼬매주는 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알아서 세포가 나와서 자가 수술을 하잖아요. 피가 계속 지혈되지 않도록 여기 막 작업을 해주고, 만약 피가 계속 나오면 이거 못 사는 거죠. 의사가 아무리 꼬매고 반창고를 이게 붙여도 피가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염증과 당이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팔 자르고 어깨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도록 자가 능력을 만들어 주셔서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낫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병이 나아지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고치는 병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의술의 달란트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사도 고맙기는 하지만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이고 지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또 더 성숙한 영성이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병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병들어 아파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그동안 내가 많은 병치레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하나님께 병중에서도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플 때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병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고 영성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죄를 돌아봅니다. 사실 모든 질병은 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을 들었을 때에 그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죄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크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갑자기 역모와 반란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 병이 혹시 내가 은밀하게 감춰왔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런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지.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을 정오하고 아히도벨을 내가 저놈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신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지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뭐다? 영성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저는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더 바라본다면 때로는 그 질병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많은 것이 도와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마리로다 건지시리로다. 이런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오늘 주신 사명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고 또 생명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기도에 복되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